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9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6면입니다. 신약성경 6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29절 제가 읽고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손길을 멈추고 주님 앞에 찾아나와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복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눈수막이 사탄 일전을 틈 못하게 하시고 마음은 활짝 열고 들려진 말씀마다 그들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말씀은 유익과 무익,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식입니다. 소식은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과식은 우리 건강에 무익합니다. 유익과 무익, 단 하나 차인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 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요, 분노입니다. 이거는 분노는 무익합니다. 그러나 화평은 유익합니다. 분노해가지고 좋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도 손해고 상대방도 손해고 온 전체 분위기를 흐려놓는 거죠. 거짓은 무익합니다. 거짓말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김정은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세기의 놀라운 만남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말이 많습니다. 저게 숨겨놓은 거짓으로 하는 거다. 아니다, 그래도 괜찮다. 뭐 말이 맞는데 두고 봐야 됩니다. 무정란이냐 유정란이냐는 거는 닭이 21일 동안 달걀을 품고 나면은 생명이 태어나면은 진짜고 유정란이고 폭 썩어버리면 무정란이에요. 두고 봐야 돼요. 저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거짓이었다면은 무익한 겁니다. 그러나 정직은 유익합니다. 아무리 욕을 얻어 먹어도 정직하면 그건 유익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기게 돼 있어요. 병은 무익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유익합니다. 건강해가지고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익과 유익이 뭔지 아시겠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의 내용은 유익과 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유익은 it's better, 무익은 it's not better,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유익과 무익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다리 한쪽을 잃은 사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팔 하나 잃어버린 사람은 참 불편할 거예요. 다리 하나씩 잃어버린 온몸에 이 내 지체 중에 일부가 잘려나가면 이렇게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는지. 왼쪽에 있는 저 어른은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갔더니만 자기가 너무 닮은 아이가 있어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같이 살찌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눈이 볼 수가 없는 맹인들도 참 불편합니다. 이게 육체 중에 일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사람은 건강해야 됩니다. 두 다리로 자신 있게 건강하게 걸어야 되고 두 달로 뛰어다니면서 온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식구들이 함께 뛰면서 건강하게 웃으면서 잘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식구 중에 누구 하나가 저렇게 지체의 한 부분이 없어져서 함께 동참을 못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운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온몸에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지가 다 붙어 있어도 한 곳이 조금 아파도 괴로워서 못 사는 거죠. 응? 그러니까 온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무슨 파격적인 말씀을 하냐면은 한 눈이 범죄하면 그 한 눈이 너를 실족하고 범죄하거든 죄를 지으면 뽑아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파격적이죠. 또 한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두 눈을 가지고 두 팔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갖고 한 팔 가지고 불구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거죠. 온몸 온전히 해도 지옥을 가면 불구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에 문제가 뭐냐면은 범죄할 때마다 몸을 자른다면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런다면 나중에 천국 갈 때쯤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불구자들이 다 될 겁니다. 죄 지을 때마다 잘라야 되니까요. 죄 지을 때마다 뽑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파격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범죄 때마다 지체 자르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범죄할 때마다 너 지체를, 너 몸을 범죄한 그걸 잘라버리라. 그 뜻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르고 뽑아버린다면 뭐가 남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씀이냐면요, 온전한 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범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불구가 될 망정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범죄 안 하는 것이 좋다.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온전한 몸은 온전한 몸으로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무익하다, 그 말입니다. 불구가 안 돼도 좋은데, 온전한 몸이 가지고 좋은데, 만약에 죄를 가지고 있다면은 무익하는 것이다. 불구가 돼도 죄를 안 지으면 그게 유익한 거다, 그 말입니다. 온전한 몸 가지고 죄 짓는 사람, 현행범으로 붙들려 감옥 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불구를 한다 할지라도 죄 안 짓고 바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유익하고 무익한 걸로 갈라지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믿어도 전혀 유익하지 않는 듯한 삶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전혀 유익해 보이지 않는 듯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무익하게 보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거기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부둥 칠 때, 조그마한 죄라도 안 지으려고 발부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 작은 거짓말이라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유익하다 그러면은 다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무익하다 그러면은 다 무익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생각과 그의 판단이 유익하냐 무익하냐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지, 내 생각에 있지 않다는 거지. 따라옵니까? 예, 잘 따라오셔야 은혜가 됩니다. 사람의 유익은 아무리 사람에게 유익한다, 좋게 보여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유익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훨씬 내게 행복이고 내게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 것이 있다, 이거 말이죠. 반대로 사람에게 아무 소용없는 것, 정말 바보 같고 정말 속된 말로 좀 병신 같고 막 그래도 하나님께는 그게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전 이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제가 한 것은 내버려 두고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소경으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면은 사람에게 무익한 겁니다. 좀 가득한 이 율법대로 말씀하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저주받은 병이다. 부모나 본인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저주를 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무익하다고 그렇게 저주받은 병이라고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이 소경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사람에게는 저주요, 사람에게는 무익했지만 예수님은 그 소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유익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유익하고 무익한 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내 생각, 내 판단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사람이 평가해주는 그것에 의해 가지고 유익하고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울대 위에 올라갔을 때에 이게 무게가 안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평가에서 판단할 수 없는 거라는 거 말입니다. 나의 불행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나의 불행이 유익하냐 무익했냐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불행 때문에 늘 원망만 했습니까? 또 나의 성공이 이게 유익하냐 무익하냐 생각해 보셨어요? 성공하신 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 나의 불행과 나의 성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평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유익하든 무익하든 인간이 생각하기에 그게 아무리 어렵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그런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아예 팍 도장을 찍어 사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는 네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내가 볼 때에 이건 아무 소용도 없고 이거는 내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서 이거를 너에게 유익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고 싶고 유익하도록 가르쳐주고 싶다. 이게 여호와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믿으셔야 한다고요. 나는 항상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싶다. 나는 언제나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하고 싶다. 나는 언제나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얄밉게 내가 행복한 것을 빼앗아서 불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가는데 이거를 들고 엎어가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싶어 얄밉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가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가는 것이 좋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축복받는 거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고 엎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에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령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마시고 뒤에 다시 주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믿은 자가 바로 욥입니다. 욥은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손을 본 것이 아니라 더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번제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익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비결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그만하면 내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게 핵심이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핵심이 지혜예요. 여기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여기 말하는 지혜는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다 지혜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유익하게 하나, 그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유익하게 하는 유익의 무기는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유혹을 이기고, 말씀을 통하여 무익이 유익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떠나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다. I am not. I am not. 언제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직 말씀만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씀만 붙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나는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은 언제나 I am 그래요. 내가 그래.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가 너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내가 그래. 뭐 잘났다고. 말씀이 행복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말씀은 아닌 것은 불행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행복을 버린다는 것이고, 능력을 버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방법이 말씀, 성경 66권 이것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틀림없이 유익하게 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앞에 말이요. 앞에 말은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렇게 놓고 확 느닷없이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도저히 앞말하고 뒤에 말씀하고 안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지혜는 성공하는 데에 유익한 거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에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자랄 때에 낫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추수할 때도 낫으로 베고, 밭에 나가지고 풀을 속골이나 이 염소골을 벨 때도 낫으로 베고, 뭐 하면은 다 낫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어디 바깥에 나가면은 꼭 낫이나 삽이나 곡괭이는 꼭 들고 다니죠. 왜냐하면 수술이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추수할 때에 그 낫이 묻으면, 낫이 예리하고 날이 설지 아니하면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효과가 없어요. 땀만 흘려요. 잘려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추수하다가 날이 무디다 싶으면은 아버지는 이 숫돌을 옆에 차고 다니면서 수시로 갈아서 날을 채워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훨씬 그게 쉬운 거죠. 그 저는 이게 낚아는 게 좀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항상 아버지가 낫을 갈아줬어요. 그러면 추수할 때 너무 편했어요. 쉬웠어요. 근데 이 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이 말을 왜 붙였나? 그거예요. 여기서 무딘 연장과 날카로운 연장이 있는데요. 무딘 연장은 인간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연장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무딘 연장, 인간의 지혜는 실패한다. 잘 잘라지지 않으니까 일도 힘들고 실패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날선 연장, 하나님의 지혜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지혜, 아무리 성공해도 무익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해도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대성공했다고 큰 소리치고 목에 힘줘도 그건 무딘 연장이에요. 실패하는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성공했을 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는데 유익해야 되지 않겠어요? 에? 좀 속된 말로 새가 빠져 일해놔가지고 땀 흘리면서 성공했는데 아무런 소용없고 무익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살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 그랬습니다. 죽으면 유익해요, 무익해요. 살아야 유익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살라고 해서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날선 칼이라 이 말입니다. 살아서 아주 예리한 칼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죠. 아니, 칼이 묻으면은 무도 못 자른다니까? 칼은 예리해야 되는 겁니다. 날이, 우리 한국말로 말하는 날이 시퍼렇게 써야 돼. 종이쪽 갖다 대서 착착 잘라줘야 돼.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아주 예리하게 쪼갠다 그 말이에요. 너무 잘 들었어요. 날이 섰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이 예리한 거예요. 그래야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 수법은, 인간의 지혜는 뭐 요즘 우리 현대말로 말하면은 잔머리 굴리면 요것저것 조그마한 것 가지고 자꾸 거짓말하고 요렇게 이렇게 인간 수법 쓰면 그건 무딘칼이야. 그거는 무익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유익과 무익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 안 들이고 유익을 주는 날선 지혜의 칼이다. 아멘.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 안 들이고 유익을 주는 날선 지혜의 칼이니까. 칼은요 날이 서야 쉽습니다. 힘 안 들이고 자를 수 있어요. 칼 써보시면 다 아시겠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믿음은 뭐냐? 믿음은 유익을 주는 겁니다. 믿는다면서 손해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유익하게 돼야 돼요. 유익하게 안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유익을 줘야지 상대방에게 무익하게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유익한 사람도 있고 무익한 사람도 있더라고.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있더라고. 유익을 주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빌레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랬습니다. 전에는 너에게 유익했다. 잘 들으세요. 전에는 너에게, 너 혼자에게 유익했다. 근데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무슨 뜻이죠? 여기 전이라는 말은 믿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믿기 전에는 무익했다. 너 혼자에게 무익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은 후에는 유익하다. 누구에게?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 뭘 뜻하는 거죠? 믿기 전에는 무익한 것이 한 사람이야. 그런데 믿고 난 후에는 유익하는 데는 두 사람이야. 배로 많아. 너와 나에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난 뒤에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믿기 전에는 나 혼자에게만 무익한 존재지만 믿고 나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주시는데 나에게도 온 집안 식구들에게도 모두에게도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내 말이 유익하냐 무익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수많은 말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예배당까지 오면서 많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 말이 무익했냐 유익했냐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무익하냐 유익하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와서 바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의 나이가 먹을 수 있는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까지 내 삶이 유익했냐 무익했냐 유익했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적어도 내 인생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믿는다면은 종종 자주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내 믿음이 무익하냐 유익하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님 앞에 바로 사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아하, 큰 무익했구나 유익했구나 판단이 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월대 위에 올라가는데 가벼운지 무거운지 표가 분명히 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내를 생각해 보면은 아, 그거는 유익했구나 그거는 무익했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익하면 어떤 기분이 들죠? 무익했다면은 부끄러워요. 약고가 팍 죽는다고. 내가 왜 그랬지? 절망해요. 근데 유익했다면은 쪼개 목에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는 유익했지. 내가 잘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무익했다고 절망하거나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익했다고 판단이 돼도. 또 유익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익해봐야 얼마만큼 무익할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무익한 존재 아닙니까? 더 이상 무익할 것도 없는데 뭐요. 유익하면은 내가 얼마나 유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먼지 같은 존재라고. 유익이냐 무익이냐 그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뭐 조금 뭐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나를 내세우면은 그게 자기 유익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쳐다보고 So what? 그럴 겁니다. 그게 네가 잘나서 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은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고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탐이 났어. 그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한 겁니다. 도망가다가 붙들려서 금방 붙들리지 뭐 그 당시에.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 아이 노예가 주인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잡혔는데 감옥 안 가겠습니까? 감옥 들어갔죠. 그 주인이 빌레몬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 사도 바울이 들어온 겁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뭐 오간이나 밖이나 만나면 전도하니까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 노예가 도둑놈이 감옥에 갇힌 죄수가 저렇게 아름답게 변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극찬하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다. 꼭 받아주세요. 하고 글을 써서 보낸 것이 빌레몬서 성경 한 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때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 핵심이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내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우리는 다 오늘의 오네시모이. 목에 힘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오네시모, 도둑질하고 죄수가 돼서 오네시모, 그게 오늘의 나요. 하지만 아무 무익하고 소용없는 나지만, 하지만 이제는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된 거예요. 전에와 이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전에는 죄인이었어. 이제는 의인이요. 전에는 무딘 양심을 가지고 있어. 훔쳐가도 도둑질해도 별로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리한 양심이 돼서 조금만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도 고통스러워 못 사는 거예요. 전에는 영생이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영생이 있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전에는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어. 전에는 무익했어. 이제는 유익한 거야. 이게 오네시모가 변한 것이고, 오늘의 오네시모, 내가 예수 믿어 변하는 거예요. 아직도 전에 소속되어 있으면 곤란한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믿으면 변화돼야죠. 믿으면 유쾌하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에 되면은 이제는 예배에 참석을 하고, 이제는 봉사도 하고, 이제는 찬송도 하고, 이제는 기도도 할 수 있고, 이제는 선교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제는 복음에 참여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변화된 모습이요, 이게 무익에서 유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익했었다고 절망할 것 없고, 유익하다고 해가지고 자랑할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100%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해줬기 때문에.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냄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받았는데 무익하다, 안 받은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유익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어디라도, 교회 가도 유익하고, 가정에도 유익하고, 친구를 만나도 유익하고, 뭘 해도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은 어떤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들이 누구요? 그들이 안 믿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확실히 다른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쪽이요?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을, 여러분 대신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냐면은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배는 믿음 없이 못합니다. 내가 내 발로 오늘 예배당까지 찾아 나온 거는 그래도 일말의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믿음 없으면 절대로 못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이 뜻이 뭡니까? 이 말씀 뜻이 뭐요? 사람이, 오늘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성공하여서 목숨을 잃으면, 온갖 노래 해가지고 대성공을 했는데 목숨 잃으면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대로 온갖 노력 다 해서 힘을 다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했는데, 성공하고 나서 병이 들어버렸다. 성공하고 나서 목숨 잃어버렸다. 이게 무익한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제일 좋은 거는 성공하고, 그 다음에 목숨도 온전하고, 그 다음에 유익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베스트 웨이예요, 베스트 웨이. 성공도 하고 목숨도 건지고 유익도 하고, 이게 베스트 웨이입니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비결이 뭐라는 거요? 이렇게 되려면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은 대성공을 해도 목숨 잃는 것이 되고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하여튼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유익한 거죠. 유익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성경에 딱 꼬집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유익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니라. 유익하기 위해서 뭘 하지 말아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싸움을 거는 상대방을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고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싸움은 뭐하다? 백해무익이다.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하나의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야 하나?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먼 산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방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지체를 자르는 아픔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체를 잘라는 말이 아니고, 지체를 자를 때 아프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자르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아픔만큼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 저는 어떤 사람이든지 존경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자기 지체를 자르는 아픔의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체를 자르는 아픔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요.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아빠 되신 분들은 지체를 자르는 고통의 아픔을 참고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 노력 없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이런 노력 없이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이런 노력 없이 어떻게 나의 포지션을 유지하겠습니까? 각자 다 가지고 있는 아픔과 노력이 있겠지만, 지체를 자르는, 눈을 빼는, 팔을 자르는 아픔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지체를 자르는 아픔의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몸을 다 희생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노력해라. 지체를 자르는 아픔의 노력을 해라.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는 못한다. 그렇게 좌절과 절망하지 마시고 해보자고요. 해보고 안 될 때 이야기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쳐다보고 저 산이 너무 높구나 하고 미리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주님을 따라 축복의 대성공을 하시고 목숨도 건지시고 유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